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0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갈의 아들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레아에게서 낳은 5번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출생을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몇 번째에 태어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시고 말씀하시는 의도, 또 우리가 목적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사갈 이름의 의미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하나님의 그 값을 주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값이 무엇일까요? 그 값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찾는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게 하는 것을 보상, 값 또는 유산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값, 우리가 받아야 될 상,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로 받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이사갈이 가지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져 가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성도와 교회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이름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 14만 4천 명에 관한 숫자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다.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구약에서만 언급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인침받은 자,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자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들의 뜻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속성이 어떤 것인가,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에 우리의 생각들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맞춤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갈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징 2가지만 좀 살펴본다고 하면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용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아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 자, 특징들 이제 족보의 순서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집의 우두머리였고 그들은 용사였다라는 말로 이사갈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두머리, 족장이라는 뜻이죠. 지도자, 대표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의 아들들이 가지는 특징이 우두머리, 족장, 대표자,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나 어떤 지도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먼저 태어난 사람 또는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 대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머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머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다르기까지, 즉 머리,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직분들을 세울 때 연수가 오래됐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감독대를 세울 때도 디모데 이렇게 나이가 어렸으면 그를 이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말씀을 들어서 풀어서 읽을 줄 알고 그 뜻을 풀어서 적용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제 지도자, 대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런 머리 된 역할로 살아갑니다. 이 머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제하거나 또 주관하는 집행자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여기서 이제 유사한 개념이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왕도 통치 또는 어떤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자들이다. 무슨 대통령 이런 뜻이 아니라 통제권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결국 권력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말씀을 뜻을 따르고 또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떻게 것이냐. 우리가 이제 각 집하나 집이나 지역이나 단체나 어떤 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통제권이라든가 어떤 집행권은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실제로 세상 가운데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머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뜻으로 따라가지 아니하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습관,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전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머리 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자, 이들을 우두머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두머리 개념하고 좀 다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건 이제 우두머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 빛을 내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하게 알거나 희미하게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성도, 말씀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다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며 나아갈 때 이 우두머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안마다 믿는 자가 한 사람이고 집안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머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뉴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교훈들, 어떤 이론이나 철학, 어떤 관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목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갈의 한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용사라는 개념인데 4절과 5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다. 자, 용사라는 말 또 정감한 장사라는 말로 이사갈 후손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용사.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어떤 개념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용사는 이제 용감한 자, 어떤 싸움을 잘하는 자, 다툼을 잘하는 자, 거기서 늘 승리하는 자를 이제 용사라고 말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람과 다투어 겨루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싸우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다투는 자를 용사의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거 이제 해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와 싸우는 자는 거죠. 나의 육신과 싸우는,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나의 육신적 본성과 싸우는 자를 용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세상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땅의 본성의 사람과 다투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자, 사람들과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사라는 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값을 치르는 자들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용사와 같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육신과 나의 본성과 나의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군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도 모양을 잘 따라가 보시면 다윗이라는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내 안에 맺혀서 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열리는 것. 이것이 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군대라는 용어도 원어를 따라가 보시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감동해야 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경에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것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용사의 원래 개념이거든요. 이제 기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커가는 사람을 이제 용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통 이렇게 자기 품이 넓은 사람을 이제 큰 사람, 어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용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의를 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사갈의 아들들의 특징들로 채워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붙잡는 지도자,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세상의 어떤 교훈, 풍조, 또 허탄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신화, 족보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허튼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것들을 찾아내 갈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본성, 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길이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존재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